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부터 42절 말씀 함께 나눕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두 장면이 전개됩니다. 하나는 십자가에서 주님의 시신을 내리는 장면이고, 또 하나는 주님의 시신을 무덤에 모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장면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대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주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달라, 치워달라라고 요구한 유대인의 모습이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일에 레위기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시신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만지거나 그 시신과 가까이 하면은 나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이 가까웠잖아요. 유대인의 안식일, 금요일 해 떨어질 때부터입니다. 예수님의 운명하신 것,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안식일에 이르기 전에 시신을 치워달라. 그래서 그들이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 빌라도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시신은 무엇입니까? 그저 거룩한 안식일을 더럽히는 하나의 요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31절 말씀이죠. 이날은 준비일이라.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십자가에 시체를 두지 아니려 하려 빌라도에게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했다라고 했습니다. 안식일 바로 직전, 해가 지면은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다리를 꺾어서라도, 왜 그러느냐? 다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셨지만은 확실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숨을 거두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죽지 않았으면은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안식일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리를 꺾어달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죽이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그러므로 사형수의 시체로 인해서 우리의 축제일이 방해되고 싶지 않다. 안식일이었지만은 그날은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까? 유월절의 안식일이 가까운 겁니다. 유월절은 구원의 의미를 깊이 감격하며 또한 마음껏 즐기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사실 유월절이 유대인들에게는 묵상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는지, 예수님께서 이날 죽으신 것도 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
잡혀서 그 피가 쏟아지고 그 피로서 문설주에 바르고 문기둥에 바름으로써 죽음이 넘어가게 되는 pass over 하는 그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생명의 날, 구원의 날을 기념하며 또한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6월절은 그냥 큰 날, 축제의 날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 축제가 방해받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서둘러서 이 모든 일을 끝내고 치워버려야 되겠다라고 했던 것이지요. 빌라도의 명령대로 군사들이 사형수들의 다리를 꺾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두 죄인들의 다리를 꺾은 군사들, 주님께서 이미 죽으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는 대신에 어떻게 하느냐, 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죽음을 재확인합니다. 34절입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와 물이 나오더라. 다 쏟으셨던 겁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그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흘러나오는, 뿜어져 나오는 그런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임을 똑똑히 목격한 증인, 그 요한은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으셨는지, 얼마나 그 죽음이 참혹했는지를 기록한 겁니다. 6월절은 어떤 계절이라고요? 유대인들에겐 축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예수님의 제자나 숨기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뭐라 그랬느냐? 예수의 시체를 달라라고 합니다.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니고데모와 마찬가지로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결의할 때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요한은 요셉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한때 주님의 제자임을 숨겼지만 주님의 죽음을 목격하고는 용감하게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장례, 함께 동참했던 사람 니고데모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입니다. 남이 보지 못할 때, 그래서 알지 못하는 그때 왔어요. 그러나 그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요한은 그가 밤에 찾아왔던 것을 분명히 기억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사내들인의 의원이었고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지만 예수님 그를 책망하셨죠. 구원이 뭔지 모르냐고. 구원이 뭔지 모르냐고. 근데 오늘 이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은 니고데모와 그리고 요셉이 예수님을 이 장례 치료 주신 예수님의 그 마지막을 처리한, 장례를 한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이 드디어 구원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과 또한 예수님을 따름을 세상 속에 선포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죽음 이후에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진 겁니다. 담대하게 장례를 치릅니다. 모든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죠.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숨기고 살아왔던 니고데모와 요셉이 오히려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것. 그들도 유대인이었지 않습니까? 주님의 시신을 부정하고 더럽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율법이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이었지만 오히려 이들은 손수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드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어느 누구도 써본 적이 없는 새 무덤에 안장합니다. 그들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 지 않으면 안식일이 시작된다. 그들의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죽음 앞에 구원이 뭐냐고 물었던 그 니고데모가 이제 구원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겁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나 체면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이나 또한 여러 생각들을 초월하는 겁니다. 학벌, 지위, 명예, 내 소유,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을 더 이상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구원, 그 구원의 감격과 감동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며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아름다운 간증임을 알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함께하심과 그 거룩하심의 풍성함을 기억하고 또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구원의 확신과 그 소망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담대함 되게 하실 것을 믿고 바랄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 부활주일입니다. 기쁨과 감사로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하루 어둠의 날입니다.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며 그 죽음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